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시간이 돌아왔어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혹시 형제 자매가 있는 친구분들은 서로 투닥투닥 서로 자신의 말이 맞다며 소리 높이며 다투지는 않았나요? 오늘은 형제 간의 우애와 사랑을 담은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힘없고 여린 한 소녀가 위험에 처한 오빠들을 구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이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잠시나마 형제 간은 물론 가족 간, 친구 간에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럼 우리의 주인공 엘리사와 왕자님들을 만나러 함께 떠나볼까요? 제목 백조 왕자. 원작 안데르센. 옛날 어떤 나라에 11명의 왕자와 막내 공주 엘리사가 아름다운 궁전에서 뛰놀고 있었어요. 오빠들은 하나뿐인 막내 엘리사를 아껴주었고 엘리사도 오빠들을 잘 따랐지요. 임금님은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사이좋게 지내니 참 기쁘구나. 그런데 아이들에게 엄마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사실 왕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어 임금님은 외롭기도 했고 왕자와 공주에게도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임금님은 새 왕비를 드리기로 했지요. 드디어 새 왕비가 들어온 첫날, 나라 안의 백성들과 임금님은 왕비를 환영했어요. 왕자들과 엘리사도 새 엄마가 생겨 행복했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얼마 가지 않았어요. 아휴, 이런 시끄러워 죽겠네. 저 아이들을 어떻게 이성에서 내쫓는담? 사실 새 왕비는 마녀였어요. 왕과 왕자와 공주를 성 밖으로 내쫓고 이 나라를 통째로 가지기 위해 결혼을 한 것이었답니다. 그래, 좋아. 엘리사를 먼저 내쫓아야겠어. 새 왕비는 임금님에게 가서 거짓말을 했어요. 폐하, 엘리사가 많이 아픕니다. 시골로 보내어 요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이요? 우리 엘리사가 아프다니. 좋은 곳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주시오. 엘리사는 그렇게 시골 먼 곳으로 떠나게 되었답니다. 잘 됐군. 이제 저 귀찮은 왕자들을 보내버려야겠어. 왕비는 왕자들을 한데 모아놓고는 무서운 마법을 걸었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새가 되어 멀리 날아가 버려라. 그 순간 왕자들은 하얀 백조로 변해 궁전 밖으로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새 왕비는 임금님께 다가가 말했지요. 폐하, 왕자들이 모두 궁전을 떠나 살겠다며 나가버렸습니다. 무엇이요? 이런 고얀 것들이 다 있나? 임금님은 새 왕비의 말을 그대로 듣고는 화가 났어요. 바보 같은 임금이라니. 이제 이 나라는 곧 나의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새 왕비의 바램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15살이 되자 임금님은 엘리사를 궁에 다시 불러들였지요. 엘리사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단다. 벌써 이렇게 예쁜 숙녀가 되었구나. 임금님은 아름답게 자란 엘리사를 보며 기뻐했어요. 이런, 나보다 엘리사만 저리 찼다니. 네, 가만두지 않겠어. 아름다운 엘리사를 질투했던 왕비는 그날 밤 엘리사가 목욕할 물에 두꺼비를 집어넣고 마법을 걸었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두꺼비야, 엘리사를 가장 흉측하게 만들거라. 하지만 두꺼비들은 엘리사가 물에 들어가자 아름다운 꽃으로 변했어요. 엘리사의 착한 마음이 두꺼비를 꽃으로 만든 것이었죠. 화가 난 왕비는 그날 밤 잠든 엘리사의 얼굴에 썩은 기름칠을 하고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려 놓았어요. 다음날 아침 엘리사를 본 임금님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엘리사. 왕비가 말했어요. 엘리사는 아직 궁에 적응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골로 다시 보내 요양을 더 해야 할 듯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오. 왕비는 그렇게 임금님께 말하고 엘리사를 멀리 있는 숲속에 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오빠들이 보고 싶어. 숲속을 헤매던 엘리사는 연못가에서 얼굴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예전의 아름다운 얼굴로 돌아왔답니다. 엘리사는 숲속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저 할머니, 혹시 11명의 왕자를 보지 못했나요? 글쎄요. 왕자는 못 보았지만 왕관을 쓴 백조 11마리는 보았답니다. 저쪽 바닷가에 가면 있을 겁니다. 엘리사는 바닷가로 가 보았어요. 정말로 그곳엔 왕관을 쓴 백조 11마리가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그 백조들은 엘리사를 보고 줄지어 날아왔어요. 그리고 하늘이 어둑어둑해지고 어느새 해가 지기 시작했지요. 그때였어요. 왕관을 쓴 백조들이 하나씩 땅에 내려앉더니 왕자로 변했어요. 오빠, 세상에, 오빠들이 백조로 변했다니. 오빠, 어떡해. 엘리사. 오빠들과 엘리사는 서로 부둥켜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린 낮에는 백조로 지내다가 밤이 되면 사람으로 변한단다. 내일은 바다 건너편 성으로 가야만 해. 오빠, 나도 오빠들과 가고 싶어. 왕자들은 엘리사와 함께 떠나기 위해 밤새 쉬지 않고 풀을 엮어서 그물을 만들었어요. 해가 뜨자 백조들은 엘리사를 그물에 태우고 줄을 입에 물고는 하늘 높이 날아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지요. 쉬지 않고 계속 힘차게 날았어요. 오빠들은 힘이 들었지만
해가 지기 전에 섬에 도착해야 했기 때문에 계속 날갯짓을 했답니다. 엘리사도 오빠들이 사람으로 변할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다행히 해가 지기 전 바다 건너 섬에 도착을 했지요. 다행이야. 엘리사, 넌 이곳 동굴에서 좀 쉬고 있어. 오빠들이 먹을 것을 좀 구해올게. 엘리사는 오빠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발 오빠들의 마법을 풀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날 밤 꿈에 천사가 나타나 엘리사에게 말했어요. 엘리사, 오빠들의 마법을 풀기 위해서는 동굴과 무덤 옆에 나는 쐐기풀로 옷을 지어서 입혀야 한단다. 그리고 명심해야 할 것은 옷을 다 만들 때까지는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단다. 만약 네가 말을 한다면 오빠들은 그 즉시 죽을 것이야. 알겠니? 잠에서 깬 엘리사는 동굴 안에 있는 쐐기풀을 뜯어서 옷을 짓기 시작했어요. 따가워. 쐐기풀의 모든 잎과 줄기에는 가시가 있어서 엘리사의 손은 금세 상처투성이 돼버렸어요. 엘리사는 손이 쓰라리고 아팠지만 참고 견디며 쉬지 않고 옷을 짜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사냥을 나왔던 왕이 엘리사를 보았죠. 아니, 이곳에 웬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담? 이보시오, 당신은 누구입니까? 왕이 물었지만 엘리사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엘리사가 마음에 들었던 왕은 엘리사를 성으로 데리고 가서 왕비로 삼았어요. 왕은 엘리사를 사랑했고 엘리사도 왕을 사랑했어요. 엘리사는 결혼을 했어도 쐐기풀 옷을 만드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밤마다 몰래 성 밖에 있는 무덤으로 가서 쐐기풀을 뜯어와 옷을 지었죠. 이 모습을 본 못된 신하가 왕에게 가서 말했어요. 폐하, 왕비님은 못된 마녀가 틀림없습니다. 밤마다 무덤가로 가는 왕비님을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무엇이라? 왕비가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직접 확인을 하겠다. 그날 밤 왕은 왕비를 몰래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정말 신하의 말대로 엘리사가 깜깜한 밤 무덤가로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신하들은 엘리사를 감옥에 쳐넣었어요. 이 못된 마녀 같으니라고. 며칠 후면 넌 죽게 될 것이야. 엘리사는 마녀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다행히 감옥 안에는 엘리사의 쐐기풀 옷이 버려져 있었어요. 엘리사는 잠도 자지 않고 계속 옷을 만들었어요. 드디어 마지막 옷을 만들고 있을 때였어요. 아침이 밝아오자 병사들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감옥으로 데리러 왔어요. 감옥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 엘리사에게 손가락질을 했지요. 에이, 저런 흉악한 마녀 같으니라고. 저런 마녀는 죽여야 해. 봐, 아직도 저런 이상한 옷을 만들고 있잖아. 감옥 문이 활짝 열렸어요. 밖에는 왕관을 쓴 백조 11마리가 슬피 울며 감옥 주위를 맴돌았지요.
사람들이 백조를 보고 웅성거렸어요. 그때 엘리사가 쇠기풀 옷을 백조들에게 하나하나 던졌어요. 백조들은 그 순간 왕자로 변했지요. 전 마녀가 아니에요. 엘리사가 사람들에게 소리쳤어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왕과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왕은 매우 기뻐했어요. 오, 엘리사, 내가 미안하오. 날 용서해 주겠소? 사람들은 왕과 엘리사 그리고 11명의 왕자들을 보며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어요. 그 뒤로 왕과 엘리사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사랑하는 오빠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쇠기풀로 옷 만드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동생 엘리사. 몸은 작고 여린 아가씨였지만 그 마음속 깊이와 단단함은 그 어떤 사내 대장부도 따를 수 없을 만큼의 굳건한 심지를 지닌 공주였네요. 여러분 모두는 부모님의 귀한 보물들이랍니다. 그 보석들이 서로 다투고 화내고 토라지면 그걸 바라보는 부모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제1의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힘들지만 서로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양보하며 배려해보면 어떨까요? 어렵지 않아요.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의 말을 먼저 들어주는 것.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